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명용 목사의 지성적 영성 생활 메시지 19번째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잘못된 주장, 예수님은 과연 영으로 재림하시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가족께 감사의 행동, 감사의 표시를 하나 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나 아니면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행동, 감사한 어떤 행동을 하자, 섬기는 일을 하자고 이렇게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고 지금까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제7여전도회에서 회원들끼리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또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에 홀로 사시거나 어려운 분들을 몇 분을 선정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격려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 어느 가정은 제가 최근에 쓴 예수님에 관한 질문, 이 책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또 우리 교회 전도용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정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도 읽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성적 영성 생활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과 또 서로 격려를 하고 나눔을 가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내고 그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는 분에게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이 끝마칠 때 제가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종말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영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진 이만희 교주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 늙어 죽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어디에 그 근거로 제시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저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신 그대로 다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고 영으로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이만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영으로 오시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만희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실상 55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만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는 주장일까요? 이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영으로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영과 육체적 부활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동일한 이 육체가 이 똑같은 이런 육체는 아니지만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죠. 몸의 부활인데 신령한 몸,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진, 영을 함께 가진 그런 분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여기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 생선을 구워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부활했는데 우리와 달리 신령한 몸으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때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샘플, 예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적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신천지 주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고 장사되었을 때 사흘째 되는 날에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체와 함께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구름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할 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이 구름이라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때 그걸 상징하는 이런 상징적인 메타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죠. 또 성막의 법궤 위에서부터 구름이 위로 치솟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실 때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가 구름이라는 거죠.
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상징이다. 그것은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 이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그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구름이 그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구름이 사용되었다. 이거 성경의 전체적 구약에서부터 쭉 흐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신성을 드러내 보이실 때도 구름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보일 때 구름이 탁 임했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심판의 주 할 때 인자인데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모든 구름, 성경에서 사용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으로 온다는 뜻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만희 교주에게 임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실제로 육체로 이 세상에 통치자로 다스리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 이 세상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퀴즈를 내고 상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퀴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퀴즈 내용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소개해주는 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최근에 출판된 책 중에서 어느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각 교구 목사님께 문자나 전화로 정답을 알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착순 20분을 뽑아서 정답을 맞추신 20분을 뽑아서 지금 예수님에 관한 질문 이것을 상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